190 몇 개 이렇게 나라로 정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한 100여 개 이상 나라가 우리나라에 입국을 금지해버렸어요. 못 갑니다. 100개 이상 정도 나라 우리나라 갈 수가 없어요. 막아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한 100여 개 나라는 그래도 일부를 다 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정말로 이 감염, 이 병의 예방에 대한 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나라들.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일부는 막아요. 그러나 다 막지 않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일본은 이 방역 예방 지수가 21이에요. 22일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보다 낮은 나라들 또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들 어느 것을 안 막지 않아요. 선진국들이 막아. 왜? 병 들어오면 병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 나라도 안 막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일본만 우리 0시부터 이제 일본을 막아버렸는데 우리 일본은 안 막고 왜? 병 가지고 와도 우리가 다 검사해갖고 다 낫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안 막아. 그런데 다른 나라들 무서우니까 들어오면 이 아프리카 들어가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아프리카는 뭐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다 죽어야 돼. 아니 지금 저도 지금 걱정이 세상 같습니다. 아프리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건다고. 그 사람들 못 먹어서 죽는데 또 병까지 걸려 또 죽게 생겼으니 만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것을 민주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선진국이 되는 길이에요. 일본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감염 예방 지수 세계 9위라는 것 정말로 참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으로 가다듬고 정말 우리가 이 이단 때문에 사실 이제 7천명 없었으면 우리는 1,000명도 안 돼요. 감염자가 한 몇백 명 될 거예요. 이 7천명 때문에 이제 세상에 어떤 아파트에는 100세대가 사는데 신천지가 거의 다 살아고 거기 신천지가 그래갖고 그래서 감염 다 돼버렸어요. 말을 안 하니까 몰라. 100명 가까이 가까워버리니 이거 어떻게 막냐고. 이거 이단이라는 것이 이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단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는 지경입니다. 오늘도 지금 수많은 교회가 그 대형 교회들이 예배 못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단의 역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자신 먼저 알고 이단에 안 빠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언제든지 이단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로써 이런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우리가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끝나고 창세기 2장에 가니까 2장의 1절 3절부터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중요하신 일이 이 안식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 이 주일,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안식일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있지만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이 뭔지도 모르고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 창조했고 어떻게 역사가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 아무 명령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명령, 첫 번째 명령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은 명령인과 동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의무야. 의무. 그런데 오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뭔지 안식일은 정말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의무인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슨 일을 시키면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면 그 아들 복되게 해서 니들한테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복되게 한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안식일의 축복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을 때는 꼭 그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무엇을 하라고 가실 때에는 그 가르침이 나한테 쓸 수도 있고 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천지라고 하면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 천지 만물, 생물과 무생물, 생물은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겠죠. 이거 생물이라고 그래. 또 무생물, 해, 달, 별, 지구 이것도 다 무생물이라고 그래. 이게 천지 만물이죠. 만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다 성취되었다, 다 이루어지니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한 대로, 자기 계획된 대로 천지 만물이 다 성취되었다 하는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사실 천지 창조는 6일째 6일 동안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7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다 마치셨는데 하나님의 천지 사역을 7째 날에 마치셨다 하는 것은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축복하고 그날이 안식날이고 그 7째 날, 이 날이 온전히 천지 창조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7째 날에 마쳤다는 것은 7째 날을 기념하고 7째 날을 축복하고 그날이 안식하는 날이며 7일째 이 날에 온전히 다 성취되었다. 우리가 집을 짓거나 어떤 공사가 다 끝나면 무슨 일을 합니까? 마지막에 준공식을 하죠. 준공식. 거기까지 끝나야 그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지어놓고도 준공이 안 떨어지면 그 집 사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7째 날에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축복하면서 이 안식을 하신 날이 이 7째 날인데 지금 준공식이에요. 준공식. 하나님의 준공식이 안 떨어지면은 쉽게 말하면 이 집이라든지 건물을 못 쓰는 것처럼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7째 날, 여기서 말한 것처럼 7째 날에 마치시니,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시고 축복하시고 안식하신 날이 7일째 날이 온전히 7일째 날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안식 편히 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들어도 편히 쉽니까?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서 편히 쉬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신 후에 새로운 활동을 중단하시고 휴식하셨다 하는 것을 안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안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물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 끝났는데, 다 1절에 보니까 다 이루어지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만들 것이 없다. 그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는 말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무슨 일 하시냐면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천지 만물 피조물,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의 운행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 비유돼서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하나 일일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보니까는 안식하셨다 하니까 편히 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관하고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7째 날에 나를 복되게 하사, 7째 날은 그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정하실 그 안식일,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복된 날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창세기 2장 1절이니까 성경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1장 2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다 거룩한 성도들이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그 말은 일곱째 날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일곱째 날, 그 안식하는 그 날을 거룩한 날로 강조하셨다. 그래서 거룩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일날도 주일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로 못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세상 연락이라는 세상 즐거움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이 안식일, 이 주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은 뭐냐? 세상 것에서 세상의 그 많은 즐거움이나 많은 그 낙을 추구하는 것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는 세상의 연락, 세상의 즐거움에서 돌아서서 사실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육신적으로 편하지 않습니까? 또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돌아온 것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쓰임을 당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대로 나는 끌려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처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제 요즘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구별된 그러한 삶,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7일 날은 모든 일을 마치고 모든 집을 지어놓고 준공하는 준공식이라니까. 준공식은 어떻습니까? 기념을 하고 축하를 하고 다 기쁨을 서로 나눈 것이 준공식 아닙니까? 이것이 제 7일째라는 거예요. 이렇게 천지 창조의 준공을 기념하는 날이 제 7일이다. 그게 끝나야, 제 7일이 끝나야 천지 창조가 끝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 7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준공식을 하시는 축제의 날이다. 그 축제의 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준공하는 그 축제의 날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천지 그 날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서 우리도 이 안식일을 축하하고 축제의 날로, 안식일이 축제의 날이라는 거예요. 축제의 날로 안식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 7일째 되는 날 쉬신 것 같이 우리 인간들도 평일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제 7일에는 안식을 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 따라서 우리는 이 안식의 의미를 잘 기억해서 정말로 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안식일 하나님께서 감사하시고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이 이 구약에서는, 즉 창세기에서는 이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런데 이 안식일이 지금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안식일은 토요일에 지켰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시작시대에 와서는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 주일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하나라도 분명히 알아야 돼. 왜 창세기에서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신약에 와서 오늘날 와서는 이렇게 주일날, 일요일날 안식일이 바뀌었느냐, 주일로 바뀌었느냐, 일요일날 바뀌었느냐.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면서 그 일요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일요일이고 그것이 주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토요일에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로 이렇게 안식일 주일로 지키는 이유를 확실하게 아시라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음 후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그 부활의 날이 주일 일요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이 주일이고 일요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은 무슨 안식일이냐? 우주 완성에 기념하는 그 안식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들으시고 그걸 보시고 기뻐하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구약에서 말하는 제7일의 안식은 뭐냐? 천지창조 우주 완성의 안식일이요. 또 인간의 죄와 함께 이제 그 안식일은 무덤 속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7일, 이 7일은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해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으로 이 새 안식일 우리는 주일을 일요일날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7일의 이 안식은 우주 완성의 안식일이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제7일의 안식은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는 그러한 안식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주 완성의 안식일에서 이제 우리는 우주 완성의 그 안식일에서 인간 구원 완성의 안식일로 우리가 옮겨와서 이 주일을 우리는 예수님의 날이다. 즉 이 주일이 오늘날 이렇게 안식일의 기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 우리는 지금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 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한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은 우리 주일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신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 이 안식일을 정말로 기쁨으로 기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안식일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첫째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주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면서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영적 성장을 힘써야 된다. 안식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면은 영적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무당들도 자기들 귀신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깊은 산에 가서 밤새도록 지인이나 이 북을 두드려대면서 귀신 들어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해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만이 그렇게 하지만이 그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방법이 영적 성장을 해.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영적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나오면 영적 성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우리가 지키는 방법이 뭐냐? 봉사의 일을 하면서 거룩히 지켜야 돼. 교회에 와서는 한 가지씩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할까? 한 가지씩 봉사할 것. 그래야지만 참여의식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런 것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같은 하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귀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떨어져서는 각자 생활하지만은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공동체 의식, 구원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공동체 의식이 없으니까 구원의 공동체가 없으니까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분란이 생기는. 우리는 구원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기쁘게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 신앙, 이거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그저께 올지 그게 아니고 오늘 올지 내일 올지 10년에 언제 올지 몰라요. 내일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 살아서는 안 오시겠지.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 때와 시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종말론자들 보세요. 딱 날짜 딱 정해놓고 그 날짜까지 그 날짜에 신천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 영생이라고 그래갖고 이거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 하는 게 참 멍청하지. 그걸 왜 믿습니까? 육체 영생한다는 거예요. 육체로 안 죽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이만희 안 죽게 생겼습니까? 90살 다 먹어갖고 버리가지고 내버리고 죽었더구만. 그 바보들이 그걸 믿고 있는 거야.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응? 그것이 뭐냐면은 정말론적 신앙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론 지키가 하나님 날짜 정해놓고 막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 날짜에. 가령 2025년이라고 봅시다. 2025년 12월 32일. 그럼 그날 위해서 절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바쳐버려. 그래갖고 그날 가면 땡! 거짓말이지. 우리는 그런 종말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일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종말론으로 우리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잠잘 때에도 정말로 그냥 예수님이 밤중에 갑자기 오시면 깨닫고 나간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 종말론적 신앙에 그걸 이단이 말하는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앞으로 완성될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단이들이 말하는 거 종말론적인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원님을 준비하자 그 말이에요. 준비. 이것이 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의를 옳게 지키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주의라는 할 수 있으면 다 따라. 오늘날은 정말로 바쁘니까 다 못하지만 할 수 있으면은 온종일 하루 종일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상의 모든 연락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는지 이 주의를 잘 지킴으로써 내가 주의를 잘 지켰더니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 하는 보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주의를 잘 지키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의를 잘 지킬 수 없는 핍박의 날, 지금 이 핍박의 날 아닙니까? 이 신천지 이단 때문에 지금 핍박의 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못 나가고 있습니까? 이 핍박의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핍박의 날에도 또 다른 어떤 핍박의 날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정말로 지켜야지만 그것이 주의를 잘 지키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 주보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주의를 잘 지키는 자는 어떤 복을 받을까? 보니까는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은 시편에서 보니까는 건강과 지혜의 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시편에서 보니까는 주의를 잘 지키면은 건강의 복과 지혜의 복을 받는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니까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네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14절에 보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기 있습니다. 주보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놨어요. 이 주의를 지킬 때 어떤 복을 받는지를 한번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종려나무는 아주 열매도 많이 푸르러 왕성해 영원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서운 걸 의미하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여름에 겨울에 추워도 아무런 그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늘 푸르러. 이것이 종려나무예요. 이걸 뭘 이야기했습니까?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건강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향목은 뭡니까? 백향목은 이 나이가 10살 먹었는데 20살 먹었는데 그렇게 나이를 안 셉니다. 백향목은. 이 백향목은 센츄리, 세기. 이거는 1세기네, 2세기네, 3세기 살았네. 100년 살았네, 200년 살았네, 500년 살았네. 백향목의 나이는 거기 단위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이게 건강과 장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와 같이
번성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장수의 복도 장수의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거리고 지킨 자에게 베푸시는 축복입니다. 이와 같이 이 종려함이나 백향함은 푸르름이나 무성함이나 또는 왕성함 또는 영원함을 이야기합니다. 종려함은 이와 같이 오늘 열매를 맺을 뿐이 아니라 주의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푸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백향목은 그의 나이가 그의 연수가 몇 년이 아니야. 몇백 년, 500년 살았네, 600년 살았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백향목같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류 역사를 한번 보면은 각 방면에서 위대한 자취를 남긴 일 중에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참 유대인들 중에서는 콜럼버스라는 탐험가가 나왔습니다. 콜럼버스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철학자 스피노자, 시인 하이네, 음악가 바그너, 멘데스존, 과학자 아슈타인, 다 우리가 아는 사람, 이거 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뭐 세계 부호들, 즉 부자들도 유대인 인구가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한 700만 되더라고요. 또 세계 흩어지고 다 합치니까 한 1,200만 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인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벨상을 30% 가까이 다 받은 거예요. 노벨상. 그 유대인들이 인구 1,200만, 세계 흩어진 인구가 1,200만밖에 안 되는데도 이 무수한 과학자라든지 이러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30%. 미국에서 부자들을 40명 부자들을 뽑아놨더니 거의 절반가량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저 중동에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있지만 그 이란이나 이라크가 수십 배, 수백 배 크지 않습니까? 그래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아니 미국의 돈을 반 정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고 있으니 아무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 이거 지혜가 아닙니까? 지혜도 하나님께서 왜 그럼 주셨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일 교육을 아주 얼마든지 시킨다는 거예요. 주일 교육을, 주일 예배 보는 걸 이 어린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걸, 안식일 예배 드리는 걸, 안식일에 복된 날이라는 것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기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역사가 하지만 우리나라 노벨상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한 사람. 그것도 그냥 노벨상 받는다고 그냥 반대쪽에서는 능력도 안 되는데 받으려고. 능력이 됐든지 안 됐든지 아니 받았으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그것 하나도 없다고 해봅시다. 아이고 5,000년 역사에 노벨상 하나 못 받았어? 그렇게 지혜가 없어? 그렇게 여기 나라 민족들은 겨우 그 정도야? 이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에 대한 교육을 생활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정신이 밝은 정신, 그의 육체도 건강한 육체,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어쩌다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100년 가까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세계에 이렇게 감염 예방 지수가 구의정으로 될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또 그 사탄 마귀들이 그걸 못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복되게 안식일을 잘 지키면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창세기 2장 1절이면 성경 제일 축복을 아닙니까? 물론 십계명에서도 제 4계명의 안식일이 좁다 마지막에 끝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중요하고 안식일이 거룩하게 구별돼서 거룩하게 지키면 내가 이렇게 건강에 복을 주고 지혜를 복을 준다고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정말로 육체와 정신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양 사람들은 지금 4일 근무하고도 잘 살아요. 잘 먹고 우리는 5일 근무하고 6일 근무하고 7일 근무하고. 여러분들 육체와 정신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을 때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하루 동안은 쉬게 만들어 놨는데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일해버리면 내 정신이 내 육체가 얼마나 남아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욕심 부려서 7일까지 일해보세요. 시골에 할머니들 다리 관절염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해갖고 꼬박꼬박 다니죠. 내가
빠지게 일을 했더니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활동도 잘 못한다고 그렇게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은 일요일 없어요. 그 양반들은 밤도 없어요. 밤낮으로 일하고 주일날로 일하고 막 이랬으니까는 육신과 정신이 다 망가져버려. 그래서 그 돈 놔두고도 못 쓰고도 그냥 나중에 이제 죽어야 할 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일찌감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받아들여서 지금이야 많이 타락되었지만은 그 축복으로 3일이라고 4일 일해도 선진국을 배불러 먹고 다 산다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일이야 잘 사지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이 입에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에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주하게 하셨어. 이걸 우리가 막 다 우리 몸속에 신약물 밑에 다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도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주님께서 안식을 잘 지키면은 사업이 흥왕하는 복을 주신다. 이사야 58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며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세상에서 번영하고 세상에서 안정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왜? 이 주일에 잘 지키면 또한 여기에서 야곱의 기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너는 자녀의 축복과 가축의 축복.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아이들 많이 낳으면 짐승이라든지 사람이 새끼라든지 아기를 많이 낳으면 그 축복이었어요. 또 가축. 그 당시에는 뭐 다 그 지역에서 유목민족도 아닙니까? 가축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이사야 58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너희에게 자녀들 많이 주고 주일 잘 지키면 너희에게 또는 너희의 자녀들이나 가축도 많이 주어서 사업이 흥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요즘 안식을 지켰는데 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얼마나 요구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7분의 1을 요구하십니다. 왜? 일주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일주일 동안에 적어도 하루 정도는 24시간이죠. 일주일에 7분의 1은 하나님을 드리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세요. 아시면. 그럼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십니까? 11조 원하시죠. 11조. 네가 번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시간의 축복을 줘. 방금 시간의 축복을 이야기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3일만 4일만 일해도 나머지 시간 이렇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시간의 축복을 주신다. 또 시간의 축복을 받으려면 또 돈이 많이 써야지 시간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 번 것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물질로도 축복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주일 잘 지켜서 받은 축복은 성결의 복이다. 성결의 예수 믿는 사람 성결을 깨끗이 하자 아름다워야 돼. 성결의 축복. 우리는 날마다 정말로 얼굴도 잘 닦고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화장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심령도 깨끗해야 돼. 심령이 더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든다. 병이 들면 이제 이 마음속에 성결하지 못하고 여기에 죄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죄에 대한 병이 생기는 것이고 이 죄 때문에 감각이 없어져. 교회에 안 나와도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남에게 봉사하지 않아도 아무 죄식도 없고 나쁜 짓을 해도 죄의식이 없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령을 깨끗이 하지 않냐면 때가 끼고 죄가 끼어서 무감각이 돼버려 죄에 대해서. 그러한 병에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을 깨끗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보세요. 처음에 말씀으로 마음을 씻어내라고 여기 보면 다 써놨어요. 말씀으로 마음을 죄를 다 씻어내고 말씀으로 다음에 찬송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기도를 드려서 속 사람을 다듬고 나중에 네 번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혈로 온전한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말씀을 읽고, 시간이 있으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고, 시간이 있으면 항상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마음의 성결함,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이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연합하는 복. 연합하는 복은 뭐냐? 정말 우리는 열이면 다 얼도 다릅니다. 생활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들은 세계 각국에서 이게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은 힌두이나 즉 백인이나 황인이나 흑인종이나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똑같습니다. 세계 각국에 모든 것이 다 우리 인간은 다르지만은 그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다 같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로 연합하게 된다. 우리 교인들이 연합하지 못하면 분란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면 싸움이 되고, 그럼 교회 안 나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도, 또 사는 것이 다 달라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하나가 될 때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이 연합이 합쳐져야 돼. 그러니까 누가 좀 잘못해도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연합인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주의를 잘 지킨 사람은 이러한 연합의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은 중요한 화해의 촉매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서로 관계가 안 좋았을 때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화해를 해야 돼. 이것이 주님의 복음이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야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서 그 복음으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존경하면서 겸손하게 할 때, 그때 이것이 화해의 복인 거예요. 이것이 뭐냐? 연합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분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화해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10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4계명, 성경 제일 기본 제4계명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종이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첫 번째 명령의 명령. 그러면서 이 명령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첫 번째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잘 그 명령을 지키고 그 의무를 잘 지켰을 때에는 이와 같은 복들을 주님께서 주신다 했습니다. 이 안식일이 제4계명인데 제1계명을 봐도 1계명, 2계명, 3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면 다 해결될 계명들입니다. 제1계명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면 이 세 계명은 지킬 것도 없는 거예요. 다 지켜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면서 우리의 의무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주일을 지키는 것을, 주일 지키는 정신이 희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오늘날 이렇게 험난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날 우리 모두는 오늘 위에서 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사업 흥왕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안식일을 지켰을 때는 지혜도 주시고, 안식일을 지켰을 때는 성결의 복도 주시고, 연합의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보다 더 우리의 명령이면서 의무인 이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을 때 복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는 우리 은혜의 교회 흔도가 되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채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